학개 1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학개 1장 5절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전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이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학개는 1장, 2장 아주 짧은 그러한 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 2장을 다 읽어보면은 그 핵심 줄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렇다. 이 지금 학개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520년경에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던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588년서부터 토성을 쌓고 그 성을 에워싸 정말 이따 또 말씀을 보겠지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봐야 이 다리오 때 520년경이니까 얼마 안 됐던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먼저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멸망의 원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선자들이 그처럼 외치고 경고하는 소리를 듣고도 유다도 우리가 역사 속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는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해요. 연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늘을 쫙 올라가니까 내가 연이 잘나서 이처럼 하늘을 쫙 나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연은 자기가 아무리 그 화찬란한 장식으로 그 긴 꼬리를 달고 바람을 가르며 하늘 높이 떴다 할지라도 연의 이 그 모든 운명은 연줄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연줄을 잡고 놓았다 풀었다 당겼다 하는 그 연줄을 컨트롤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내 연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컨트롤 당해야 돼? 나도 자유하고 싶어 하면서 한순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 모든 연의 영화는 끝나버려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외쳐요. 근데 듣는지 무시를 하는지 결국은 안 들어요. 듣고도 행위는 안 들은 사람과 똑같아요. 듣고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방을 가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구절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왜? 기분 좋거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처는 복이 거기 다 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러한 복이 내게 미치며 제가 그랬어요. 복이 미사일처럼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 줄 사람에게 복 맞을 사람에게 복이 아주 정확한 미사일처럼 그 표적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복이 달려와서 그 사람을 테이크오버한다는 복이 그 사람을 점령해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는가? 너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린아이라도 그 구문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면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면. 근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듣고도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아예 무시를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정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신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주님이 예견하신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상황이 좋지 않아요. 주님은 또 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더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와, 다 최면에 걸렸나 보다. 왜? 최면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첫째 현상이 자기가 최면에 걸린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그 행동과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상태로 최면이 걸린 상태로 최면이 깰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저도 전에 봤어요. 지금 TV를 안 봐서 똑같은 그런 프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최면술사가 나와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놓고 1, 2, 3, 4, 5, 10까지 세개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최면에 거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7을 잊어버립니다. 7을 카운트를 못한다라고 최면을 딱 걸어요. 그래서 최면을 걸린 사람에게 이제 1서부터 10까지 카운트를 하게. 신기하게. 1, 2, 3, 4, 5, 6 뭐예요? 그 다음에 7 나와야 되잖아요. 7을 몰라. 8, 9, 10 그리고 전혀 이상한 줄을 몰라. 나중에 딱 최면이 깰 때까지 7을 카운트를 못해. 이처럼 오늘날 마치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 사람이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다니지만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행하는 능력이 최면에 걸린 사람같이.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래, 진짜 이 최면을 확 다 깼으면 좋겠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게서 다 깰지어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명령을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혹시 나 최면에 걸린 거 아니야? 혹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 비정상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이스라엘의 상황이기도 하고 유다의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마지막 때 특히 이 이민교회 이처럼 경제가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consider your ways 너희 소위 너의 삶의 방식을 consider 한번 고찰해봐라 숙고해봐라 한번 consider 생각 깊이 한번 감찰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을 한번 깊이 숙고해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애써서 일을 하는데 수입은 없어.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일꾼이 싹쓸 받지만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은 그러한 삶. 이 학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이 도리어 더 역으로 적었고 너희가 그 바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그것이 너희가 너희의 것으로 누리지를 못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걸로 내가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섭섭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마음정? 왜? 회방을 하시나?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보셔야 돼요. 15절서부터 68절까지 장장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개입하시는 저주의 내용이 1절에서 14절보다 몇 배나 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저주하겠다는 내용이 심지어 정말 이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토성을 쌓고 그 성을 에워쌌을 때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그 저주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빅데디 그냥 나는 마냥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를 리스펙트하는 자를 I'll respect them. 나를 리스펙트하는 자를. 그리고 나를 despise,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그렇게 얕게 나도 여기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행위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동일한 이 학계 선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분 좋은 말씀, 이대로만 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미국이 잘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최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연이 지가 잘나서 높이 난 줄 알고 연줄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소나기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면, 성경의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답이 딱 나와요. 이 미국의 미래가, 미국의 운명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축복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개인과 그 어떠한 단체와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을 리스펙트, 하나님을 언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민족에게, 그러한 국가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런 복이 실제로 임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하면 다 부러워하고, 정말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어요. Not anymore.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한 길로 치러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일하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겠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시리니 어떻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잘못될 때 개인이 이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언어하고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이 말씀처럼 전천후 복이 임하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공에 이러한 분명한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어쩌다가 아니에요. 오늘 학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았다. 너희가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핵심을 consider your way. 나의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방식을 consider, 한번 깊이 examine,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주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너는 너의 집에, 너의 일에 빨랐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을 모든 너의 생각은 너와 너의 집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맨 나중 쾌락 다음,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가? 간단해요. 거짓됨이 없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신데렐라 같은 자에게, 정말 백설공주 같은 자에게, 공지 같은 자에게, 흥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적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디스트로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던 때예요. 그랬던 때에는, 이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는 너희 지붕이 있는 집에서 가는데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황무하고 해파되어 있는 때에 어찌 너희 그렇게 생각이 없냐, 주님.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구약의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삶의 방식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기억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형통의 원리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형통의 공식이며 방정식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금 주목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근데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메고 산에 가서 나무 캐다가
집을 지라는 게 아니라 너희로 가서 과실, 무슨 과실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과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와 같은 똑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인 이러한 생명의 과실이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이러한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소위를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무 우리 먹고 사는데 아니면 내 새끼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생각 안 해. 교회는 하나님의 body of Christ라고 지식은 알고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인정을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빨랐습니까? 교회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가 빨랐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집이 더 빠르고 내 비즈니스가 더 빠르고 나의 아젠다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상의 나의 그 일들이 더 빨랐던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백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더니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식은 그것도 그 백세에 난 그 자식은 나보다 귀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자기 전부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노예와 그러한 슬레이브의 신분에서 그를 존귀한 그러한 바빌론의 2인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원리 내가 주를 위하여 나 자신까지 내 소유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sacrifice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물로 향기로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진심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렀던 185장 찬송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건만 난 주를 위해 무엇을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이러한 서로 사랑이 교감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강단에서 정말 이러한 사랑의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간증들 원정수 권사가 자기가 힘든 가운데 정말 자기 것을 포기하고 정말 주었을 때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종수야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그를 그 가난한 소년에서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옮기신 것. 여러분 듣기 싫은지 모르지만 왜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앉은뱅이로 그 자리에 가난한 대로 그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게 되는데 듣고 행하면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정말 너희가 이렇게 먼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화답으로 이처럼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네 대적이 치러 오면 한 길로 왔다 갔다 7길로 쫓김받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잊고 있어요. 최면의 권리처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보면은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세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말했는데 지대로 하는 것, 딴짓하는 것. 이 모든 저주가 이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미사일처럼 내게 임하고 너를 저주가 대거 보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대로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제발 자식이 복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이길 수 있는 것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네가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다 해포되고 뿔뿔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지혜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경이 더듬는 것처럼 환한 대낮에서도 더듬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비참한 것 비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들 때 어떤 우리 교회 전해오던 성도님이 얘기해요. 자기가 재벌까지는 못해도 준재벌까지는 갔었대. 항상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기억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한 곱이 요 얼마 안 되는 것만 넘으면 될 텐데 꼭 다 될 듯 하면 안 되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항상 될 듯 하다가 성사가 안 되고 될 듯 하다 안 되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실컷 힘들여가지고 농사져놨는데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이처럼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다 해놔도 하나님이 뒤에 가갖고 메뚜기로 벌레로 그리고 바람을 불어 열매가 떨어지도록 한파가 불어서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한재를 기억하시는지 해석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재를 불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두주에 기름의 땅에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척에게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는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하다 재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재는 a drought, 가뭄처럼 말라버리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한나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완전히 존귀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어떤 사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이 열리고 전천으로 이 모든 인생살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에 센서가 달려서 이처럼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언어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미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나님을 디스언하고 정말 하나님을 디스파이스하는 자에게 이러한 모든 저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미국도 큰일이에요. 한국도 큰일이고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제는 거의 비슷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 진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consider your way.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백부장 고넬료처럼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생 라합과 같이 정말 그러한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삶을 정말 심청처럼 흥부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을 보시고 그로 하나님이 기쁨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만 오면 무슨 직분을 얻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직분이 있었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우리에게 왕따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실어버림을 당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100번 잘해주고도 한 번 하면은 다 예수님이 그처럼 사랑을 베푸신 것밖에 없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차원 낮은 이러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우리를 구출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 저차원의 눈을 들고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바나바요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칠 수 있냐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이 예수님이 치유를 베풀 때 다 치유받고 떡을 얻어먹었던 자들이 아니냐고요. 오늘 마찬가지. 이 세상뿐이고 내 집에 빨라서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냐? 그런 의리의 사나이가 있냐고? 그런 의리의 여인이 있냐고? 하나님을 정말 너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그분이 예수님 아니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줬어요. 안 알아줘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갔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하나님 사랑해서 주를 위하여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를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자를, 그러한 자의 자손을, 그러한 자의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이처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너희가 노력해도 안 되었는가?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각각 자기 집에만 빠르지 않았느냐? 너의 비즈니스에만 너의 온 아젠다에만 너희가 신경이 있었지. 나에게 오는 것도 너의 아젠다를 위한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것이었지. 메인은 너의 아젠다고 서브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단.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시간을 보면서 오늘 골프 부킹이 되어 있는데 뭐가 주고 뭐가 서브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순종하는 쪽에 저주를 받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서 정말 전천후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듣고 정말 심청이처럼 흥부처럼 하면 돼. 정말 하면 되는데 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꾸로 가? 제발이요.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크라이엇 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정말 젊은 사자는 궁핍해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 집이 나의 아젠다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크, 내가 퍼스트 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든 장로님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떼학변 밑에서 양말 장사 굽던 그 유학생이 1년에 200만 불씩 헌금하는 그러한 재력가가 된다는 것, 그가 돈이 있어서 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왜 애살과 비전이 없냐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왜 계속 그렇게 반대되는 하나님이 저주를 벌부시는 그 대열에 머물러 있냐고요. 좀 체면에서 깨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대의 대열에 들기를 좀 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학계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학계라는 이름은 좋은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잘 고찰해서 자기 행위를 말씀대로 고치면 여호와의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어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고 복의 루트를 따라가야 돼요. 복의 사람의 대열에 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잘 사귀셔야 돼요. 똑같아요. 썩은 감 하나가 감 가운데서 주변의 감이 다 썩어버려요. 썩은 사과 하나가 사각자루에 넣어있으면 주변 사과 다 썩어버려요. 사람도 잘 사귀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내 집, 내 새끼, 내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전도에도 좀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증거를 좀 전하시기를 바라요. 나로 인해서 감화를 받고 나도 예수 믿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과실을 얻기를 바라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남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를 소위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축복의 길이 있고 또한 더 험한 저주의 길이 있는데, 아버지, 정말 축복의 길보다 많은 경우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예고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가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복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아버지, 이러한 멸망의 태를 향해 모두가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연어떼들이 바다의 물결을 거스리고 아버지 강물을 헤치고 댐의 그 낙수를 거슬러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그 원천까지 아버지 세상과 싸워 이기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아버지 세상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거슬러가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